오늘은 정례주일이면서 새생명 전도잔치 선포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 문호 찰스 디킨저의 고전 소설인 두 도시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첫 문장이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 이 두 도시의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그 첫 문장이 최고의 시대이며 지금은 최악의 시대이다,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이 대목은 세계 문학 사상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최고의 시대인데 어떻게 최악의 시대란 말입니까? 이 역설적인 표현으로서 시작한 그 배경에는 18세기 프랑스 민중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프랑스의 귀족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시민의식이 깨어나며 자유, 평등, 박애, 인류의 숭고한 가치가 선포된 희망의 때가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혁명의 그 과정을 보면은 이들이 주도했던 사람들은 마치 광기 어린 폭력과 단두대의 공포 정치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귀족들을 단두대에 메어달고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모두가 이와 같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단두대에 목을 베어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유럽의 많은 나라의 유명 명품이 있지만 프랑스 사람은 절대로 명품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민중은 권력을 잡고서 여전히 민중 안에 더 기아와 가난에 더 시달려야 했고, 거기서 또 계급사회를 또 나누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정말로 얼마나 좋습니까? 화려한 이상이 넘쳐나지만 그 속에 처절한 더 생존 투쟁이 벌어지는 사회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저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았던 폴포처는 캄보디아에서 사회주의를 표명하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키가 큰 사람, 얼굴이 흰 사람, 안경 낀 사람은 무조건 부르주아라고 생각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가 그 사회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되고 그 백성들은 더 가난해졌고 못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디킨저는 특정 시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것을 세상에 고발해주는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맞이하는 이 종료주일 풍경은 아마 오랫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때는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로마가 무너지고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을 위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리고 소리치고 그리고 자기가 소중히 입었던 겉옷을 벗고서 그게 또 깔아주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렘브란트나 지오토의 유명한 이 거장들이 그림을 그렸던 예루살렘 입성이라 하는 명화를 보면은 이 성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면 가득 화려한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렇게 그렇게 즐거워하면서도 겉옷을 펴는 모습이 있고 호산나가 소리가 막 들릴 것 같은 그런 멋진 명화 속에서도 그 말을 타고 있는, 나귀를 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의 표정을 보면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수심에 가득 차 있고 슬픔의 모습으로 그렇게 입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어쩌면 최고의 날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했던 그 처절한 아픔과 고통의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서 겸손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그 그림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한호했지만 또 언젠가는 그 불렀던 그 함성 소리로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놔주라고 외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멘이고 주를 외칩니다. 그렇게 힘있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모든 악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우리 마음속에 그 왕이 나에게 찾아오면 모든 것들을 평정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왕으로서 이와 같은 좋은 세상이 올 것을 기대하며 소리를 칩니다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나귀 위에 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무너져야 할 것은 이 환경과 주변의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로마 성곽 같은 그 교만과 악독함이 무너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주변의 것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도 이와 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와 같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예수를 믿든지 무엇인 것을 성취하고 나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누리고 성취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차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전도 선포식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전도는 내 자신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봤더니 우리 가슴을 치는 아주 충격적인 단어가 있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쉽게 말하면 나는 내 자리 동등한 것이 내 기득권이고 내 것인데 그것을 놔버렸다는 것입니다. 동등됨을 취하는 것은 마치 강도가 당당한 내 권리를 찾는 것이 당당한 이와 같이 맞는 것이고, 잃어버린 것들을 이와 같이 얻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음으로써 이것을 다 취하는 것을,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내려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영광과 그 대접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을 움켜쥐려고 그것을 이와 같이 애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뭔가 무시를 받으면 뭐라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까?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내가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서 과음을 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께도 말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이와 같이 요구했듯이, 우리들은 우리들의 것을 가지고 주장하라, 외치라고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등되어지면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와 같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면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영적인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는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켈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정말로 이분이 인도에서 큰 사역을 이루고 노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가가 그를 지켜 세우는 듯 하면서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캐리 박사님, 인도에 오시기 전에 박사님 옛날 구두 만드는 제화공이었죠.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주 무안을 줬습니다. 그때 윌리엄 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헌신발을 고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력입니다. 남들은 어떻게든 자기를 포장하고 박사 소리를 듣고 싶어 안달인데 캐리는 자기의 진짜 낮은 자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이렇게 높여주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역을 허락해 주셨다고.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가 가진 타이틀과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사람에게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불행합니까? 왜 맨날 싸웁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에도 그 권리를 버리셨는데 우리는 쥐뿔도 없는 자존심 하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보배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내가 낮아질 때 비로소 내 주변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세상의 언어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자랑하는 언어지만 하늘의 언어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부터 낮고 낮은 땅으로 우리의 언어도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간다. 오늘 이 전도 선포식을 하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 내 권리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이 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옷을 벗어버리고 그것마저도 다 비우셨던 주님처럼 고난주간에도 이와 같이 태신자들을 향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신 주님처럼 그렇게 내려갈 때 그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주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시간이 됩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데는 내 시간도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너가 힘들 때 내가 너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아무쪼록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캐노시스 비움을 할 수 있는 그 영혼의 발을 닦아주는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전도는 사고의 전환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죽기까지 낮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바닥까지 납작 엎드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닥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제까지도 회사 사장님이고 이와 같이 장관이고 이와 같이 고위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이와 같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아직도 죽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십자가는 육체적 고통을 최대의 것이지만 더한 것은 그 위에서 달려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굴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닥에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입술로는 정작 내 자존심 하나 죽이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를 끓여 보셨습니까? 이와 같이 찻잎을 떠서 그 위에다 뜨거운 물을 이와 같이 위에다가 이 그릇망에다 놓고서 따르게 되어질 때 처음에는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그 찻잎은 자기의 모양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거 찻잎은 형체를 잃어버리고 이와 같이 처음에 모습이 없이 부풀어져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의하여 그 찻잎을 통과하고서 차향을 내게 되는 것이죠. 전도는 우리가 복음의 찻잎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때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뜨거운 물과 같이 사정없이 나에게 부딪힐 때도 우리는 힘을 빼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나를 녹여내는 것이 전도의 과정입니다. 영국의 의사였던 헬렌 노즈비어는 정말로 의사로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콩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 가난과 질병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서 그들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나라에서 뭔가 주님을 위하여 멋진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병원도 세우고 하루하루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기쁨, 그 은혜, 복음에 전력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에 내전이 터졌습니다. 반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붙잡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처절한 밤에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선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사람들을 가난 속에 와서 이와 같이 질고를 고치고 해서는 나를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럴 때 도리어 예수님이, 주님의 질문의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이것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녀는 그때부터 믿음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아,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자신을 위와 같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족하기 위해서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사랑하시는구나. 이와 같이 그녀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간 찻잎처럼 자기 모양을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이 그녀의 삶에서 설명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녀의 진정한 삶을 통하여 향기가 흘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 그 콩고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뜨거운 물을 만난 물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는 차 입에서는 아무 향기가 이와 같이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정말로 내 안에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녹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선포하며 시작할 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거룩한 낭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아름다우신, 그 고귀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거룩한 낭비를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누구를든지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태신자들 앞에서 기꺼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전도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전도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전도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 이와 같이 무시를 당했지, 우리가 패배했다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9절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위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혼례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람을 지극히 높이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은 조금 높인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으로 너머로 들어 올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법칙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면 세상이 나를 깎아내립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바닥까지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나를 지극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이와 같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높이십니까? 본문 11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숨길 수 없는 그 신앙의 고백이 가슴에서 터져나오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우리가 전도하는
하는 대상자가 거절하고 비웃으면 예수가 뭐 밥 먹여주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 그 영혼이 결국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 터져나오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 선포식을 하는 우리의 배짱이고 확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서 소리를 질러 봤습니까? 내가 지른 소리는 다시금 돌아옵니다.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지요. 여러분 전도는 거룩한 부메랑과도 같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위하여 자존심을 내려놓고 시간을 낭비해도 그 사랑의 부메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의 기쁨이라는 선물을 들고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요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전도 선포식을 통해서 다시금 전도는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가, 하나님의 의로우신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를 통하여 드러낼 때 사람의 제일 되어지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영광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저렇게까지 사랑하는 걸 보니 예수님이 진짜인가 봐.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고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로 신하는 그 위대한 전도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전도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 주님은 죽으러 가셨지만 사실은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의 승리였죠. 오늘 우리는 전도를 선포하며 고난의 길로 들어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박수치고 화이팅을 외치지만 마치 예수님처럼 아마 숲장들은, 초원장들은 깃발을 들고 얼굴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고 다시금 우리를 지극히 높으실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잘 감당함으로 영혼의 부활, 여러분의 가정의 부활, 삶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